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솔로몬의 대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대적은 에돔 사람 하닷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적은 엘리아다의 아들 수리아 왕 르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은요,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가 구한 것, 지혜를 구한 것에 감격하셔서 그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그의 대적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성에 갈라진 성벽을 틈을 수리할 때에 여로보암이 능력 있는 용사인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 감독하는 일을 하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길에 실로의 아이야 선지자와 만나게 되었죠.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보고 들에서 새 옷을 찢어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을 보면요,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분열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예언은요,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여로보암을 향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언, 이 첫 번째 단락, 앞으로 분열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와 솔로몬을 따르는 한 지파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진영은 유다 지파로 남쪽 지역의 터전을 잡은 남유다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진영은 나머지 10개 지파로 북쪽의 자리를 잡아 북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이야 선지자는 자신의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전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33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솔로몬이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우상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돈 사람들의 섬기는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방 세 개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세 개 나라의 이방 우상신에 대해서 기록되었지만 실상은 세 개 나라의 우상만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을 솔로몬이 예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거느린 후궁은 다 아시는 것처럼 700명이었고 첩은 300명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 그들의 우상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이 사랑한 여인들의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여인들의 우상까지 예배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로 솔로몬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 아버지 다윗이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치우쳤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한 모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결국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흥황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다윗을 기억하셨고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둘로 쪼개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가문과 나라가 갈라지게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마 후자의 사람이 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을 향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신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맡기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본문의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은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요구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여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의 우상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우상들을 여인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우상들과 겸하여 자신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에는 완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라고 4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40절 말씀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바르게 살기로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마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1000번 죄를 드리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욕정에 사로잡히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꺾으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손에서 피하게 하셨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어진 말씀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솔로몬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그 죽음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르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단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